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네, 34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 읽기 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수원의 주임제교회 담임 목회자고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섰습니다. 이따가 목사님 오시니까 또 실망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을 읽고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 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 오늘 요 병회 때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말씀 하니까 또 맞춰야죠. 또 제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주붕 이제 강사 이제 목사님 좀 맞춰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 전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한 부분은 신명기 한 부분 레이기지만 결국은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첫날에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돌이켜야 할 때 확실하게 돌이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복이 임한다. 네, 오늘 아마 낮에 참여하셨다면은 아마 그 복과 저주의 장 신명기 28장을 나누었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마태복음이지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여기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부분 17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군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이전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했던 사건을 뭔가 만회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당황케 하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십계명, 이번에 십계명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했던 그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바울이 그것을 잘 해석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의식법 혹은 민법은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의식법, 민법. 왜냐하면 국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징벌이 없어요. 징벌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징벌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징벌을 했습니다. 왜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법, 민법은 사라진 거예요. 절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제사에 해당하는 모든 법은 다 사라지지만 도덕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10개의 계명, 10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과 그 여러 율법이 있어요. 그 도덕에 해당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그걸 확장시켰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지 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라. 그 어떤 10계명을 넘어서는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나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새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율법의 핵심을 딱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님 사랑해요, 이런 느낌, 감정적인 사랑, 뭔가 뭐 연애하듯이.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의 심경을 얘기해야 돼요. 그거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뭔가 부족할까? 말씀이 너무 약간 희박한 거지. 말씀이 약간 좀 풍성하지가 않은 거죠. 그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능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잘 모르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 복 받는다. 이거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인생이 어떤 문제는 하나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두룩한데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여기 살고 있어요. 살아 숨쉬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이제 키워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확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스스로가 우리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알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들어갔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들어갔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라. 근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야 주님이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걸 선택을 안 해. 전심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심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 전심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아. 제일 싫어요, 우리가. 전심이라는 걸 너무 싫어해. 내가 왜 전심을 다해야 돼? 내가 목사야? 내가 뭐 선교사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기다려야겠구나.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때릴 수도 없고 뭐 화낼 수도 없고 뭐 강요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런 사람. 기다리면서 권면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기회를 상실하면 기회가 상실하면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다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선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목사님 저를 이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신앙생활을 해봤는가?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처럼,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열정처럼 주님을 믿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정말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그런 불이익과 그런 어떤 그 서욕 있잖아요. 서욕, 슬픔, 아픔을 이기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막 돈을 벌리기 위해 하는 그 열심으로 한번 주님을 섬겨봤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심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신명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막 말씀들이 있고 막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거기서 지켜 행하라는 지켜 행함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순종하라. 또 어떤 말씀에 30장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찾아야 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왜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야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카르디아, 마음, 심장. 그리고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혼입니다. 혼. 우리가 흔히 영혼에서 혼이라고 부르는 거, 혼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뜻을 다하는 거는 어떤 이해나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또 본래 신명기 말씀에서는 힘을 다한다. 옛날에 보면 힘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힘. 그러니까 뭐 힘이기도 하고 매우라는 뜻도 있어요. 매우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혼이라는 거는 보통 의지의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측면, 여러분. 의지의 측면. 여러분의 온 의지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온 의지를, 마음도 결국 의지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의지의 측면, 온 마음, 온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같이 앉아있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 같이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다 똑같아. 우리 다 똑같아. 우리 다 같이 전국 가. 우리 다 똑같은 상급 받을 거야. 거짓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성경에 말씀이 없어, 그런 게. 여러분, 절대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이 다 있습니다. 책. 여러분의 행실에 대한 책. 여러분, 그 책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지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그 책을 정말 이 귀한 책으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칭찬이 가득한 책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각자의 몫이야. 여러분 와이프랑 나랑도 별개고 내 자녀랑 나랑도 별개야. 전혀 별개야. 목사님과 나랑도 별개야. 다 별개야. 우리 각 사람이 가질 책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3 얘기했는데 고3 때는 수능 끝나고 주님 잘 섬길게요.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 조금만 즐기다가 주님 섬길게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취직 좀 제발 해주겠어요. 취직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할게요. 결혼을 해. 갑자기 또 그러더니 결혼을 저 배우자 섬겨야 되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키우다가 인생이 다 가요. 이제 노년이 되면 노후 대비를 해야 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돼요.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늙어서 못한대. 이제 힘이 빠져서 못한대요. 젊은 친구들이 다 하겠지.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살려야죠. 전 늙어서 안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전심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던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을 좀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오셨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심이었던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전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흥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쇠퇴기라고 합니다. 쇠퇴기.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걷고 있어요. 숫자대로 줄고 이제 헌신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 이제 교회가 이제는 누구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젠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그 시대가 왔어. 정말. 여러분 지금은 쇠퇴기다.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흥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대부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전 세계 부흥의 한 현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엄청난 부흥이죠. 이 한반도 작은 나라지만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한국 우리가 그런 부흥을 경험한 세대와 우리가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한국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이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한국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크게 역사하셨던 그 시대에 그 한국교회, 그 우리가 잡으신 그 한국교회, 우리가 과연 일원인가? 과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들인가? 대한민국을 버리게 만드는 자들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하는 자들인지, 혹은 너는 가라지구나 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알고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라는 가라지의 역할을 감당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아닌 걸 가져오지 마세요. 전심이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심으로 드릴지 말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이 안 차려 와봤자 안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2절에서 14절. 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여기는 성경을 빨리 찾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스템 되게 좋아요.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저도 제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부흥의 주제가 있어요. 너는 좀 줄였네. 성경을 줄였어요. 제가 길게 원래 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다 아시잖아요.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부흥의 주제 아시죠? 여기 29장 찾았는데 거의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 예레미야 시대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유다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해요. 유다가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는 봤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해가를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포위를 당해서, 포위를 당한 모습이죠. 포위를 당한 모습.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부모가 아이를 막 잡아먹는 막 극한의 그런 고통. 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 유다가 망하는 걸 보는, 그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그 뒷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국가가 결국 망하고 막 그런데도 계속 애굽으로 가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 바벨론 항복하라고 했더니만은 항복하지도 않고 계속 말 안 듣는 모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버리시면서도 다시 살릴 걸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버리면서도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거야. 이 모든 예언서는요 다 비극입니다. 예언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제 절망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경고하는 건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 시대는 거의 에스겔, 예레미야는 거의 답이 없습니다. 이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 70년 포로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 뭐냐면 그냥 항복하면 거기서 보호해 줄게,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멸망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선지서를 보면서 진노만 보면 안 돼요. 그 진노의 말 엄청나게 하나님 화나신 거야.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연합할 날이, 다시 뭐죠? 이 예레미야는 또 뭐죠? 새 언약이 나와야죠.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에 대한 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장 정확하게 나올 뿐이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 언약은 사실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 망했고 희망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 메시아가 올 때에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을 거야. 이 구약의 시대가 망했어 지금. 이 유다가 다 하나님 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알아서 저절로 언약이 맺어질 거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래요. 그래야 나를 만난대요, 여러분.
알아서 해준다 이런 거. 뭐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알아서 해주신다. 여러분 알아서 해주셔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해주셔도 기도해야 돼. 이따 볼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건데 또 이거를 모른다면 이상한 건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르짖으라. 그 에레미야 33장 3절도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다. 이게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나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했죠. 150년 전에 말한 거예요. 15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고레스라는 거를 150년 전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해결책을 미리 알려줘서 믿게 만드시려고. 그래도 문제는 뭐죠? 포로 귀환을 다 돌아오지 않아요. 포로 귀환을 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만 돌아오는 거야.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바벨론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돌아오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맞긴 해요. 부르짖으라. 기도 맞아요. 온 마음으로 찾으라. 맞아요. 기도 맞아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너희가 흩어진 백성이 되면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시 찾아라 하잖아요. 기도가 맞긴 맞지만 이 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 기도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구원을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땡기시고 다 하시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기도하느라는 마음을 주시지만 기도를 하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포로 귀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미 포로 귀환이라는 건 작정이 된 거고 고레스도 예비된 거고요. 70년대 실제 일어나요. 근데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아, 예언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운명론처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부르짖으라.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믿고 나를 계속 따라가야죠. 그래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구원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뭐래요? 포로 귀환을 원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좋은 바벨론이 남는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천국이 가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하나님 천국이 다 좋은 건 알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갈 수 있어. 너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생각을 뜯어 고쳐. 네가 영생을 원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조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냐고요.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저절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선택을 저절로 다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건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막 뭔가를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한테 권면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걔의 생각을 조작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정말 주님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유 없이 그냥 내 선택 없이 내 의지 없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날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준 기도 중에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 그냥 앉아서는 또 무릎을 꿇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원해서 주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라고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의 형태를 자꾸 생각해. 부르짖는 기도가 좋대 그러면 소리 질러요. 그 부르짖는 거냐 정말 너무 원해서 남들에게 좀 피해도 되고 소리 지르면 좀 듣기 싫잖아요. 피해도 되고 좀 시끄럽고 좀 경망스럽고 좀 보기 안 좋지만 내가 너무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안 된 기도 막 따먹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 귀하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통치하는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천국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게 부르짖음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그 천국을 원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5절에서 8절. 네, 함께 우리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버달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근데 예수님은 대단해 진짜.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면요, 우리가 벗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랑 친하잖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선민이고 자기가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벗됨으로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플러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또 뭐냐면은 간청함으로 해라. 간청함으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구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단 한 번도 대충 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형태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앉아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런 기도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진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물에 빠졌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전에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게 그냥 무슨 재밌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사야 이름도 구원이에요. 여호수아 이름도 구원입니다. 모세 이름도 건져낼 자 구원입니다. 호세아 이름도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야. 왜냐? 그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이 아닌 채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그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거니와 여러분이 과연 천국에 가고 싶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본질적인 물음을 하세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영생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을 위한 오늘, 내일을 위한 내일, 오늘, 내일을 위한 오늘.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땅의 복을 위해서, 땅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기 바로 위에도 이 간청의 기도 바로 위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우리 본래 이 주기도문의 본래 본문은 본래 더 자세한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포로 귀환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천국을 간절히 원하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또 13절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되고 악한 권세를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굶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어서 천국 가면 좀 안타깝잖아요. 주님께 공급 받으면서 이렇게 먹은 것을 누리면서 축복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첫 번째 임할 것이고 당연히 현실적인 축복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상황을 볼까요? 출애굽은 구원을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다 같은 건데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아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 사건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 사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돼서 구원 받으십니까? 그것도 맞지만 죽을 때 돼서 구원 받는 자가 어떤 자냐?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목숨이 끊어져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끝판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딱 더러 들어가서 겨우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이 나라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구원 사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매일매일 통치를 받고 전진하는 자들이 바로 죽어서도 당연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확신. 함께 하심이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 있었던 확신이 1년 뒤에 10년 뒤에 유효한 게 아니에요. 내일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모레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죽음의 앞에서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말하는 확신이 뭐냐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던 그거 확신이래. 그 믿음의 확신. 그건 기억이죠. 그건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억. 그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은 현재적인 것이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라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기도하래. 70년대에 분명히 주님은 포로 귀환을 시키실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을 뭐라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 간절히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길, 여러분의 길 말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편한 길 말고 여러분이 막 문제만 따먹기 원하는 막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막 골라서 기도하고 골라서 따먹는 그거 말고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뭐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버리라면 다 버리고 가는 그 길. 그 길을 원하는 자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원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안 쳐도 돼요. 너무 앞에 오셔도 되고 찾으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가장 비극적인 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인데 바로 그들이 화 있을진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심판 선포하신 거죠. 너희를 버리겠다. 이제 너 이제 버릴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버림받음을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근데 장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구약 전체야, 그래. 구약 전체.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기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양들이나 또 여러분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원해요. 너무너무 원해서 막 선지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선지자들 계속 보내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 주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 중에 하나 뭐냐? 내가 이제는 상속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상속자를 죽여. 상속자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물론 우리 이방을 사랑하시지만 이 유대를 통해서 이방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이방을 살기 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 1900년 동안 이제 이 흩어진 나라가 되는데,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을 살리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누가 살리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로 신의 아들이 그 땅에 온 거야. 그 이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 뜻이 뭐냐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델로마 의지인데 여기 이 원하지 않는다 또 그런 의지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살리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정확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역사 안 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이 좋던 싫던 그 길을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 무슨 시대냐? 대계산의 시대다. 지금은 대계산의 시대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계산의 시대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이거 내가 하면 저 사람은 왜 안 해? 계산 때립니다. 이거 내가 하면 나 계속 해야 되잖아. 나 피곤하잖아. 계산 때립니다. 이거 하면 뭐 교회에서 나 혜택 줍니까? 계산 때립니다. 교회에 막 따집니다. 어떤 교회가 나한테 날 더 편하게 하고 괴롭히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복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대계산의 시대야. 그런 성도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성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성도 바라지 않아. 계산하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도 싫어해요, 그런 목사.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계산 안 합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심을 다하면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평강, 주님이 진정한 행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 정도 자리 됐으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줘야 이 한국교회 문화에서 욕안 먹고 한국교회 문화에서 좀 사람 취급 당하고 다니니까 교회 목사가 요 정도 바라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이상 한다고 시켜봐. 다른 사람한테 요 정도 시키면 그 이상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안 시켜요. 저는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냥 하기 싫으세요? 하지 마세요. 혼내지도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의 몫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혼내시겠지. 우리는 더 이상 강요를 통해서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될지를 않아, 교회가. 막 순종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거 봉사해요. 해야 돼요. 이러지 않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최고의 길을 우리는 갈 뿐이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뿐이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그들에게 목매지도 않아. 이제 지금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대야. 지금은 뭐 교회가 막 좋아서, 교회가 막 존경할 만한 사람 많고, 교회가 막 의인들이 많고, 그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소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의 믿음을 얻으시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100%의 믿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여러분에게 간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순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을 드시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온전하지 않은 거,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 전심이 아닌 거,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전심이에요. 전심, 온 마음이에요. 부르짖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뭐 시편도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린대요. 파수꾼이 너무 밤새 근무를 할 때 아침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아침이 이제 오길 바라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원한대요. 여러분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 시대에? 피곤하대요. 하지 마세요. 그럼 피곤하면. 전 천국 갈 거예요. 전 상급 얻을 거고 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피곤해요.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놔두세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100%의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정 열정 있는 교회, 열정 있는 목사가 가르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열정이 있어서 열정을 가르쳐.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앞에는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있으면은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시험. 왜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증명 이런 걸 뜻해요. 증명.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뭐냐면 불로 이 금을 불로 막 지져가지고 이제 불순물을 빼고 순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함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 연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결한 믿음, 확실한 믿음, 100%의 믿음을 주는데 이제 불로 연단하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 100%의 믿음을 얻으면 이것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다.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이 시험과 이 모든 거를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불순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회개하게 돼요. 자백하게 돼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되 어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그런 이중적이고 계산하고 그런 전심이 아닌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는 그것은 종교를 믿는 자들,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 그냥 자기의 믿음, 자기의 어떤 위로, 자기 위안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왜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는 바로 그 100%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시스템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그 세속, 그러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장소가 바로 이집트예요. 거기서 노예였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지 사실은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세상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이란 결국 우리가 이 시스템, 이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무엇이죠? 광야는 눈을 뜨고 봐도 의지할 게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줘야 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광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은 그런 적은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와 어느 때까지 함께 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어느 때까지 너희 함께 하겠느냐? 적은 믿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도 또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과 야고보서 1장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절정을 향해서 100%의 믿음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이 순결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이 전심, 이 100%의 믿음.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것과 함께 이 믿음도 100%여야 돼, 100%. 100%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들의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힘든 거야.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믿음을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뭐가 좀 부족해도, 지금 뭐 현실적인 게 없어도 여러분 믿음을 취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믿음을 취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50%짜리 70%짜리 그런 재미없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셔.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결국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문제만 가지고 온다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계속 가져오고 원망만 해. 그리고 또 이제 만나가 지겨워서 이제 메추라기 먹게 되잖아요. 만나 오면 지겹습니다.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맨날 문제만 얘기해, 문제만.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만 계속 얘기해요. 문제만 계속 얘기하더니 나중에 12명을 이제 정탐을 보냈더니 10명이 악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는 거야. 천국이 눈앞에 있어.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돼. 안 가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렇게 악평을 했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광야나 애국에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다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믿어야 된다, 제발. 이제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으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죠, 여러분? 안 믿으면 포로 귀환에 돌아오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면 포로 귀환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열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죠?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통치권을 완전히 버릴 때 주님의 성령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때, 그러나 이 수준이 그냥 여러분 냄비 그성처럼 몇 번 이렇게 물 끓이듯이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어떤 임계점을 넘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을 대부분 넘지 못해요. 그냥 문제만 해결받고
또 문제만 해결받기 원합니다. 또 문제만 해결받아요. 또 문제만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 믿음에. 계속 광야에 있는 거예요. 전심. 여러분 전심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심. 전심은 여러분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자, 전심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집회하고 뭐 예배하고 그러면은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습성이 있어.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얻을 것을 자꾸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리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걸 잘하는 자가 성령이 채워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망해야죠. 갈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 믿음의 간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방관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통치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내가 찬양사역을 합니다. 내가 뭐 전도사역을 합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 뭐 찬양하는데 임재가 막 더 이상 안 커져.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돼. 그냥 내가 더 죽어야 돼. 여러분, 그게 살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에 대해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이 한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질 때 점점점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버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이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볼 수는 있죠. 의문이 돼서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행복을 버리시고 자기의 통치권을 버리세요. 자기의 통치권. 내가 주인인데 믿음이 있대요. 내가 주인이면서 기도를 한대요. 내 뜻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거는 자기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전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을 향한 그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세요.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 가족만큼은 안 돼요, 주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는 목사 절대 되면 안 돼. 우리 자녀는 선교사 절대 되면 안 돼. 우리 자녀는 고생시키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자녀 이 시대 전쟁 나면 안 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이 집착, 이 우상,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악한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나와 같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으시옵소서. 나와 같이 계산하고 비겁하고 세속화됐던 우리의 앞세대의 교회가 아닌 이제 새 시대의 교회는 주님, 그들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선물하시고 영적인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시대를 넘어야 돼. 우리의 속도를 성장해서 안 돼. 우리의 속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이웨이를 타야 돼요. 그들의 믿음은, 그리고 계산 통해서 낭비해서는 안 돼. 헤매서는 안 돼.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그냥 순결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계속 깎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 것, 자기의 힘도 버리세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리, 종교,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시도가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면, 교회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자기 구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거는 자기의 힘을 버리고 예수님의 힘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게, 너희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리라. 이사야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것, 자기의 착함도 아니야. 무슨 종교야. 그거는 자기의 착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착함으로.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기 힘으로 착해지는 거, 그거 다 자기 의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냥 자랑하면 그냥 저 사람 아직 덜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계속 자랑하고 계시면 내가 애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 진짜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자랑하지 말래 자랑하지 마.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말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자기 기쁨, 자기 인생, 자기 미래, 자기 명예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미래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 미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더 못 섬긴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그럼 여러분은 다시 배우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동네 길 가다가 누가 차에 칠 뻔데 대신 차에 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사람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너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해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 죽을 뻔하면 너도 나 목숨 줘야 돼. 싫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싫다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싫다고 하실 건가 보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차에 칠 뻔했는데 다른 사람 대신 차에 치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내가 죽을 뻔하면 네 생명을 나한테 달라고.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와이프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뭐 배우자를 믿으시나요? 물론 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뢰 관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관계를 위한 신뢰 관계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건 누구예요? 그 하나님뿐이야. 그건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그 집착과 그 믿음을 버리세요. 의지함을 버리세요. 자기 것, 자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전심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한 번도 버려본 적 없는 그런 교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뭐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전심이 무엇인지 절대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심이 무엇인지 절대 얘기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면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전심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위해서 주여 이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구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 근데 별로 복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꿈과 자기의 바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청사진, 주님의 계획. 주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사람을 계획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세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자유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그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또한 전심인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전심인 사람은 반드시 회개, 자기 부인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 자기 스스로 착한 사람,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내가 왜 전심이 아닐까? 내가 왜 간절히 주님 찾지 않을까? 내가 왜 기도하다가 맨날 기도 안 할까? 내가 왜 전심이 아닐까? 여러분, 그게 가려진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뭐냐? 죄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런 말 하면은 무슨 죄인들의 교회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죄인들의 교회 아닙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사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건강한 사람은 주님 찾지 않아요. 스스로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찾지 않아. 여러분이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이 땅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데 뭐. 우리는 이 차가운 도시의 생활 속에서 다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자예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의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의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으로 모든 예언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 모든 예언서에서 말하는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들을 팔복 안에 그냥 다 집어넣었어, 하나님.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그리고 좀 이제 중간권에 생각하겠습니다. 또 설명해야 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의에 해당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 팔복의 특징이 뭐야? 전체적 특징이 뭐냐면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 우리 영이 빈곤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주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제 자기가 포로되자고 됐다는 걸 몰라. 여기가 애굽인 줄을 몰라. 여기가 바벨론인 줄을 몰라. 이 세속,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걸 몰라. 이 세상이 아름답대. 이 세상이 너무 좋대. 이 세상 때문에 주님을 더 섬길 수가 없대. 너무 바쁘다, 이 세상 일로.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결박으로 우리가 결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만이 자유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물론 중요해요. 어느 순간 문제 해결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죄를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내면에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임하는 거, 그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절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 내가 배부르거든요. 내 자체가 부자예요. 내 스스로가 지혜롭고 놀랍고 멋있고 뭐 내가 짱이야. 그냥 그 사람들은 내 지혜, 내 자랑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 안 찾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그 의가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망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 걱정, 근심, 우울, 슬픔, 공허, 허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죄가 바로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회개를 해도 물론 자유가 임해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천국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더 큰 자유, 완전한 자유,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심이었던 적이 있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그런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데 그런 전심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 때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막 찬양을 하고 몇 번씩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지겹더라고. 찬양하는 게 지겹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도사들, 목사들 그래요. 저는 늘 찬양할 때마다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것을 행할 때 제 영적인 어떤 기도와 준비와 영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 지금도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냥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매너리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할 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진짜 사람을 보지 않고, 내게 맡겨진 거, 뭐 너희한테 왜 이런 걸 맡기나, 그 맡겨준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겠지,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사망이 없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 매너리즘이 없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평강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배와 그 찬양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다 누려야 될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막 예배 좀 오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오라고 해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셔야지, 알아서. 그러면 목사도 그럼 쉬고 싶으면 쉽니까, 여러분? 나도 내 자유를 얻고 주님께 상급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명령이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겨운 예배에 이제 종지부를 찍으세요. 그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좋은 땅, 바로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며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듣고 행하여지는 그런 결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노니,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구속사는 새 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구원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복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자는 이 몸에 인을 박아서 그냥 몸의 습관으로 예배할 것이지만, 진정으로 영의 자유함을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디 갔나요? 우리의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친 그들에게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수하세요. 여러분 야곱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금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입니다. 맞죠? 야곱이 바로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싸웠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뀌었던 기도랑 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뺏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권을 넘기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사건들이 처음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나중에 결국 야곱에게 진짜 복이 임하잖아요. 왜 그렇죠? 야곱이 그것을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부자입니다. 야곱이 잘 살고 싶었다면, 야곱이 진짜 세속적인 복을 원했다면,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라반의 땅에서 자기가 살아도 되는 거지. 맞죠? 이미 돈이 많아요. 근데 야곱이 굳이 에서를 만나야 된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베델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 막 굶주리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최고의 갈망의 기도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구했던 건 복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복이 달라는. 근데 야곱은 이미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죠. 뭐죠? 주님, 이런 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 자신에게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복을 원합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그 갈망은 그런 세속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갈망입니까? 아,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 자녀 잘 풀리겠지? 이렇게 예배하면 내 배우자 잘 풀리겠지? 우리 가정이 잘 풀리겠지? 아니, 안 풀리네. 목사님, 열심히 예배드는데 왜 안 풀려요? 세속을 위한 혼합된 세속적인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갈망. 하나님은 지겨우시죠,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시고,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불의한 짓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지. 그게 사망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많은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대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갈망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차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세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이 살면 돼. 왜냐? 교회 많아요. 바울은 교회가 많아. 편지 보낼 교회도 많아.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도 많아. 근데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백성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전심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포기하게 돼요. 때려치고 싶다고요. 저도 다 경험했어요. 주님이 열심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더 못 가요, 여러분. 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목숨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온 삶에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가 사울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그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언제나 주님을 찾았어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다의 모든 왕조 중에 그 복을 다 차지하는 거야.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은 다윗이 다 차지하네. 왜냐? 다윗은 가장 갈망이 심한 자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 다윗 나오면 다 예수님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름으로 끝까지 사용됩니다. 계시록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는 자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엇을 원하고 오늘 자기 자유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 땅에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은 사실은 너무 잘 살아요.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금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금령이 내리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가요, 이게?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이런 부르짖음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부르짖음이 이런 부르짖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부르짖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깟 기도가 진짜 별거 아니었으면 금령이 있는 시간 동안 기도를 쉬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여러분. 안 버리실 거예요, 아마.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전심이잖아요. 전심, 목숨을 거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일으킨다고요. 민족을 일으키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요.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선대의 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우리가 회개해야겠지만 부모들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세대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런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성벽을 자기가 직접 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장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다 변방으로 내려가서 봉급도 받지 않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심이죠. 이것이 전심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십자가를 질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의 그 전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세요. 쓰레기 하나를 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그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계속 예배를 들으실 거예요. 매너리즘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세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매너리 빠지지 마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이면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 수준 내려가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지식의 부족함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성경의 해석은 더 증가했고, 신학교도 많아졌고, 가르칠 사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다 많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전심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수백 킬로를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수백 킬로를 걸어갔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 정말 혼합되어지지 않은, 정말 세속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그런 섞이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열정.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칭찬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기만 하고 저만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해야 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해야 돼.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 양심을 찌르고 변화되는 설교를 해야 믿습니다. 이거를 버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을 드리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설교,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함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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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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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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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